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3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핫빛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핫빛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핫빛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핫빛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동남풍아 불어라 했을 때 동남풍아가 동남이 고난이잖아요. 우리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가 또한 좋은 일이 다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게 오시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 부귀한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이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이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3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일제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 부르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음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세의 복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확한데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가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설교인데 누가 들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짜 고민하면서 설교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23장 내용은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막발라 밭에 장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즉 자기에게 맹세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말을 합니다. 이삭의 아내감을 얻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내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내 족속.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걸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지 말고 믿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선교만 해도 힘든데 결혼은 절대적으로 선교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 단기 선교, 장기 선교인데 장기 선교를 나가본 적 없는데 단기 선교를 제가 70일, 80일 이런 식으로 2달 이런 식으로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많이 힘듭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80일만 지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선교만 해도 힘든데 결혼은 절대적으로 선교지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직접 이제 어느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자와 교제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정말 멋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가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너가 교회를 나오면 내가 결혼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1부, 2부, 3부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딱 하니까 남자가 그 이후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 물어보니까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나간 것은 너를 얻으려고 교회를 간 거였어. 근데 얻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성취욕이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성취를 하면 거기서 만족하게 되는 습성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뭐 내 딸이 결혼을 했는데 뭐 사이가 장난이 아니야. 무슨 회사에 다니고 뭐 얼굴 너무 잘생겼고 뭐 집안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약간 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흠이 있냐 물어보면 예수를 안 믿어. 이 흠이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성경에는 영적으로 인간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 해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건 제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선교 현장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람은 자기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순종하고 떠납니다. 이제 이 엘리에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엘리에셀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물어봅니다. 만약 여자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여자가 싫다고 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했는데 7절에 보시면 사자를 보내셨다. 천사죠. 억지로 데리고 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순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결혼이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탄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는 조건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러 브디누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려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했는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순종했던 이 바울이 1차를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막았다고 합니다. 아시아, 어떤 에베소 지역이죠. 전 터키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시는지 모릅니다. 뭐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그리로 가지 말라 뭐라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과 되게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항상 순종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바울이 다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하는데 또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러자 다시 막히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를 보게 되고 이후로부터 복음이 들어갑니다. 유럽에. 이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놀드 토인비가 유럽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을 믿지도 않는 자가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그 성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유럽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기독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이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시아가 아니다, 비두니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니까 길이 열리지 않아요. 막혀요. 막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순종하고 또 다른 길을 가요. 다른 길로 가봅니다. 그러자 다른 길도 막힙니다.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길로 가니까 이제야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자동문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자동문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까지 가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갔을 때 맞으면 길이 열리고 아니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느낌 뭘 구했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액션,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다 저렇다 말씀해 줄 수 있으시지만 거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일 때, 어떤 액션, 어떤 활동을 취할 때 그때 막으시든지 열리시든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할 때, 그리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인데,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길이 열리는 것은 100%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의 말씀이 아미댓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적금 성읍 니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반대인 방향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정반대로 갑니다. 그런데 뭐라도 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게 돼요. 제가 보니까 이때 이 배는 6개월에 한 번 오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길이 확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거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을 때 길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뭔가 잘 된다? 뭔가 길이 열린다? 이건 여러분 100%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돈을 잘 번다? 사업이 잘 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막 나왔어요. 근데
막 교회로 나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갑자기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교회도 안 나와. 갑자기 교회를 막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근데 돈이 너무너무 잘 벌어. 여러분, 잘못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를 제가 봤을 때 그런 자가 없지만 그런 자를 봤을 때 뭔가 제가 깨닫게 돌이키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 자는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그는 그 마음에 예수 영이 없었던 자였어요. 처음부터. 예수 영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요술램프 지니처럼 자기의 만족함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 나의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막힘을 알았을까요? 성령과 친했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성령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고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여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막든지 열리든지 뭔데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막히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민감함을 보면서 자꾸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이 이제 나홀의 성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때 그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복, 만남의 복이든 무슨 복이 되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솔로몬,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도 솔로몬은 그 여인을 만납니다. 삼손, 나시린이었어요. 이방 여인 만나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 안 주시면 나 금식해 이게 아니고, 물론 이건 어렸을 때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 장성한 성장 아닙니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땅 주세요, 집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맨날 이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여러분 두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고 두려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두드려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액션,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각입니다. 즉시입니다. 곧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움직여야 그것이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열리면, 순종하고 열리면 하나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결혼뿐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시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길이 막히면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창세기 2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귀로 나오겠사오나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귀로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에셀이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자라면 그 여자가 이삭의 배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잘 보시죠 여러분. 엘리에셀이 계속 하나님의 증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증표를 구하는 것은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도 증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첫 번째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 순종하시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여러분 먼저 결심을 딱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엘리에셀처럼 징표를 구하십시오. 징표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기도처럼 양털을 하고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계속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정말 잘 맞습니까? 계속 음성을 구하고 주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자꾸 맺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먼저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그 감동, 성령의 그 음성, 그 성령님과 여러분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친한 자는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뭐 성령의 동행을 받는다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다, 말도 안 된다 얘기하는데 그런 자가 이단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 주세요. 왜 하나님도 입이 있으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고 움직이고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를 지면 무조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끗하게 나를 보고 밤마다 아니면 아침마다 언제나 하나님 내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낸 날을 덮어주시고 자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불덩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빌가의 부돌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지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느 여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 소녀는 아름답고 정말 이쁘고 처녀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에셀이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증표를 구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에셀은 계속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님에 민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나,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면서 자꾸 성령에 대해서 이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기도하고 움직이고 순종했다고 결심하고 증표를 구하고 또 그 증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성령님의 움직임을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순종하면서 계속 성령의 음성, 성령님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자꾸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엘리에셀이 물을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낙타에게 물을 줬습니다. 낙타는 엄청나게 먹습니다. 자기의 몸무게만큼 먹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물입니다. 우물에서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주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사역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박 목사, 절대 여자는 믿음 보면 안 돼. 여자는 성격을 봐야 돼. 여자는 믿음은 그냥 들어가는데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걸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보십시오. 만약에 리브가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좀 까칠한 여자들 많잖아요. 제가 왜 줘요? 제가 왜 줘요 물을 당신에게? 그런 거나 아니 그냥 갖다 먹어서 이런 어떤 부드럽지 않은 이런 분도 있죠. 그런 분이었으면 여러분 엘리에셀은 주님 아닙니다 저 여자는. 그래서 리브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엘리에셀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엘리에셀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서 또 머물지 않아요. 24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야훼께서 가요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이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평탄하게 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길이 열리면 움직이시고요. 막히면 다른 길을 가세요. 그리고 다른 길 가시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증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초점을 계속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탄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엘리에셀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감사를 기도를 해요. 10명이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았어도 한 명만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 물어보시죠.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근데 그 인도함을 받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두 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무조건 순종 그리고 계속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것은 순종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친하게 지내시면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 우리 4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 우리 4절 한 번만 더 찬양했습니다. 일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하필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